감사합니다. 사순절 6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생각만, 머리만 가지 않고 우리의 몸과 사는 것들이, 심령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13절. 오늘 말씀 제목은 죄를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를 두려워하라. 구약은 옛 약속이란 뜻이죠. 올드 테스트먼트. 여긴 다 옛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약속. 그리고 여기 한 옛사람들이 나오죠. 옛날 사람들, 옛사람.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 그럽니다. 새 약속. 그래서 여기는 새 것. 신약에서는 새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옛 창조, 신약에는 새 창조가 나와요. 원리는 같습니다. 원리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를 잘 읽다 보면 신약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새롭게 다시 하시는 거죠. 그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는요, 특별히 뭐를 많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냐면 죄입니다. 죄. 근데 죄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죄를 잘 인식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옛날 사람들은 전쟁을 제일 두려워했죠. 요즘 뭘 제일 두려워할까요? 텔레비 광고 이렇게 보면 암을 제일 두려워하더라고요. 암. 건강검진 받는 거 두렵죠. 갑자기 암이래. 그런데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암 특례가 91일 이후부터예요. 근데 보험 들기 전에 암이 걸려버렸네요. 이게 91일 절망하더라고요. 또 뭐가 두려울까요? 예전에 에이즈 그런 거. 요즘은 또 나이 드시면 치매가 제일 두렵죠. 치매. 갑자기 찾아오는 병. 다 이런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제일 두려워할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번성했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딸들이 이렇게 많이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 이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했대요. 오늘날도 똑같죠.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죠. 화장도 하고 근사하고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3절 보니 하나님의 영이 없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거두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면 교회를 다녀도 조심스럽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나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 어제도 육신, 제, 몸 이런 거 공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위해 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거죠. 육신.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 육신을 위해 사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노아 시대에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육신을 위해 사는 거. 그래서 자기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다 육신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120년을 살았답니다. 120년. 노아는 500세 넘게 살았는데 육신을 위해 살면 수명이 줄어요. 첫 번째, 육신을 위해 사는 거.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순절에. 나를 위해, 내 육신을 위해 살고 있지 않나. 두 번째, 4절을 보니 네피림이 있었대요. 거인족들이죠. 이 사람들은 용사래요. 근데 이 중에도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강해질라 그러는 것이죠. 세상을 살려면 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자꾸 강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육신으로 강해지는 거죠. 자,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게 하나님이 봤는데,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악이 가득하대요. 죄가 가득하답니다. 죄.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뭘까? 성경이 얘기하는 죄.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생각, 별걸 다 만들어내도 여러분 악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좋은 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생각을. 근데 뭐예요? 본인이 생각하죠. 본인이 생각을 많이, 뭔가 자꾸 만들어냅니다. 우리 감리교는 메소디스트라 그러는데, 웨슬리가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아닙니까? 그래서 웨슬리 일기를 읽다 보면은, 웨슬리 아버지가 영국 성공의 여러분 목사였죠. 할아버지도 그렇고. 웨슬리가 아주 일찍이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웨슬리가 첫 번째 홀리 클럽을 만들어요. 신성회라고. 그래서 친구들 중에 야 우리 같이 일주일에 두세 번 모여서 같이 나누자는 거죠. 나눔. 자기가 나눔을 만들어요. 거기에 뭐 좋은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뭐 그런 장로교 계열의 많은 목사님들도 그 모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모임들 중에 또 어떤 친구는요, 일주일에 한 2번 가난한 사람도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돌보는 일, 그 다음에 감옥에 가갖고 돌보는 일, 탄광총 가서 돌보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뭐 구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사업 이런 거. 그 다음에는요, 어떤 우리가 아침마다 금식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또 금식해서 돈을 모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청년들 젊었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게 신앙적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미국에 인디안 선교를 가는데요,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거기서 여자 쫓아다니다가 채여가지고 나중에는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절망하죠. 그러다가 올더스트 게이트에서 이 모라비안 집회 가서 성령 받죠. 그 회심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사역이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린 자꾸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 방법들, 방편들, 수단들. 그래서 우린 이런 거 만들어 볼까? 마치 그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수단들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해보자. 이번엔 이런 거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던지는 것도 최소한만 해보자.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뭘 만들어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게 신앙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뿌리는 악해요. 아직 세상에 뿌리박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 요즘은 계속 교회 청소 정리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엄청 버렸습니다. 10몇 년 전에 있었던 것들부터 쭉 보니까 저희 3층에 예전에 필리핀 목사님이 사셨거든요. 필리핀 목사님. 근데 하여튼 뭐 치우다 보니까 냉장고로 가려있던 부분 싱크대 이렇게 열어보니까 14년 전에 먹었던 거, 야, 달라붙어 가지고요, 잼 돌덩이 돼 있고 거기 안에 음료수 굳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 필리핀이라 그런가 계속 박아 놓는 거예요. 근데 신경 안 썼던 부분 여니까. 근데 우리는 겉으로만 잘 지내죠. 사순절에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집 정리를 하십시오.
갖다 버리시고 진짜 집 정리도 하시고 옷도 버리시고 여러분 계획을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계획을 버리세요. 계획. 뭔가 자꾸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14년 동안의 목회를 뒤돌아보니까 쓸데없는 짓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근데 그거 다 기도하고 했어요. 열심히 하고. 한 5, 60명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딱 2명 남았어요. 그걸로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뭐를 만들어서 누구랑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 사람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될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 돼.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다 나를 위한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될 것 같고, 신앙적인 거조차. 그 사순절에는 뭐 다 버리는 거예요. 계획도 버려놔 보세요. 뭐 내려놔 놓고. 그럼 그 계획이 없으면 막 미칠 것 같을걸요. 두 번째, 계획을, 여러분, 육의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악한 계획을 한대요. 계획이 다 악해. 그러니까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6절을 보니까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뭐예요? 한탄하셨대요. 근심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과 기쁨이 되는 사람. 여러분 자녀를 보면 근심이 나오세요? 기쁨이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날마다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거리예요? 기쁨이에요? 솔직히 나는 하나님의 혹시 근심거리가 아닐까? 여러분 이거를 사순절에 정리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의 혹시 근심거리 아닐까? 요즘은요 가정폭력이 되게 많아요. 가정폭력. 요즘 가정폭력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이렇게 심리학 공부하면서 보니까 예전에는 가정폭력이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폭력이 공포스러울까요? 거꾸로 자녀가 부모를 폭력하는 게 공포스러울까요? 부모의 폭력은 애들 때리잖아요.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장악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또 그러려나 보다 하고 눈치 보고 움직여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요. 과부장적인 아버지들 있죠. 아버지가 영원히 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30살이 됐어요. 아버지가 70이 넘고. 근데 아들이 아빠가 하도 맨날 하니까 이게 거기 길들여졌는데 아들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한번 음짓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들이 내가 소리 지르니까 아버지가 음짓하네. 그다음부터 소리를 더 질러요. 그러더니 다니는 직장을 간뒀대요. 그다음부터 아버지를 두들겨 팹니다. 자식이. 자기가 어려서 맞았던 거를. 요즘은요. 집집마다 나이 30, 40, 50 넘은 자녀들이 여러분 늙은 부모님들 폭력하는 그런 집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서 클 때 대화가 없거든요. 뭘로 길렀어요? 폭력으로. 그대로 갚는 거죠. 일도 안 해요, 애들이. 애들도 아니죠. 30, 40, 50 넘었는데. 왜 그래요? 육으로 길러서 그런 거죠. 육으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를 영으로 기르지 않으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육으로 교회를 다녀요. 마지막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은 영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육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그래서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게 무서운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라나서 여러분 교회를 깨고 왜 그래요? 육으로 다녔으니까. 배운 게 육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사람을 길렀는데 하나님께 덤비는 거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 나중에 하나님이 뭐예요? 한탄하셨대요. 하나님이 한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냐면요. 야,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도 어느 날 모든 게 멈추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야,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 하나님도 있어요. 그게 뭐야? 죄. 아담이 죄로 망했고 하나님 죄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왜? 내 생각은 계속 돌아가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가 육의 사람 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 정리하신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과 애씀이.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망하는구나.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게 없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게. 그런데 이렇게 죄로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려고 하는데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공중의 새까지 한탄하셨대요. 근데 그 중에 노아라는 사람만 그 심판 하나님이 정리하려는 거에서 제껴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지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 이게 뭐 이 사람은 그럼 선해서 그런가? 정말로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가 조금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늘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상대적 완전이죠. 상대적 완전.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거꾸로 했다는 거죠. 노아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대요. 육으로만 산대요. 그럼 노아는 거꾸로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영으로 산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아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러셀 크로우 나오는 영화입니다.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죠. 그 위에는 또 에녹이고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잖아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세요. 그 영화를 보면 노아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그 가인의 후손들에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 뭐를 듣냐면 창조에 관한 얘기를 어려부터 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첫날, 둘째 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도시에 가서 살지. 카인의 도시는 뭐예요? 에녹이죠. 성. 그 성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그냥 자연에 가갖고 살아요. 사람들하고 구별돼. 성 안에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만 보잖아요. 매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처음 운전을 시작했거든요. 티코. 처음에는 운전을 안 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녔죠. 그러면은 저희 집이 동대문인데 서대문까지 가요. 그럼 종로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항상 사람이 보이죠. 버스 타고 걸어 다닐 땐 사람만 보입니다. 사람 구경이 그렇게 재밌어요. 저렇게 입고 다니는구나.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니니까요. 책만 보여요. 도서관 다니니까. 그 다음부터 리포트를 쓰기 시작하니까 노트북만 보이더라고요. 쟤는 저런 노트북 쓰네. 운전하기 시작하니까 길에 차밖에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티코로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고급차만 보이고 꿈이 뭔 줄 알아요? 외제차 물어보는 거예요. 중고라도 그게 꿈이야. 왜? 눈에 보이는 게 차밖에 없으니까. 나중에는요. 나이가 들면 도시에서 사니까 아파트만 보이죠. 나도 저런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면요. 세상 것만 내 꿈이 된다니까요. 자연에 나가서 살면 하늘을 보잖아요. 숲을 거닐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패하는 줄 알아요? 도시에서 길러서.
어디에 갖다 놓으면 엄마 걔는 뭘 샀대. 걔네 집은 어딜 놀러 갔대. 걔네는 몇 평에 산대. 애들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시를 싫어하세요. 사람들이 지은 성을 싫어하시고. 노아가 밖에서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계시로. 자꾸 보여주세요. 홍수가 날 거를.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무드셀라를 찾아가요.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자기 때부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그 영화니까 조금 성경적인 부분 외에도 많이 상상력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 지어요. 그 짓는 과정 막 치열합니다. 막 죽을라 그래요. 나중에는요, 동물들이 다 타요. 그랬더니 카인의 후손들이 와갖고 자기네도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함과 셈과 야벳이 남자애들이잖아요. 그 영화에선 얘네들이 결혼을 안 했거든요. 아버지, 저희들도 남자가 되고 싶어요. 아내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가가지고 가인의 후손들 중에 여자애를 데리고 오려고 갖고 오다가 막 난리가 나고, 이 함이 가갖고 여자애를 데리고 오는데 다리가 덫에 걸려서 그 여자애가, 노아가 와갖고 구해줄 줄 알았는데 아들만 데리고 간 거죠. 그랬더니 함이 아버지한테 분노가, 그 다음에는 배에 탔는데요, 셈이 자식을 낳습니다. 노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인간이 망쳤으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고 우리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얘기를 해요. 노아가 셈에게, 우리가 죽거든 셈 네가 장래하고, 셈 네가 죽으면 함이 장래하고, 마지막 인간은 야벳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다 쓸어버리는 걸로 노아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들 다 구원하고 죽는다. 하나님이 새 세상을 열게끔. 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거부해요. 난 그거 동의할 수 없다고. 난 우리 애들에게 목숨 건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다음 세계 행복하게 살고 아내들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요. 방주 만드는 것까지는 합의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요. 계속 하나님의 뜻만.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우리 가정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려놔야 된다면 노아는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안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죠. 우리는 번식하고. 거기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와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집중해요. 늘 내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우리 집은, 그래도 우리 애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늘 자기예요. 자기의 기쁨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노아는 딱 끊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새 창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나 그거를 위해 다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그거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나 오늘 6절 9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거기서 살인도 해요. 방주 뺏기지 않으려고 죽으라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 뜻, 계속 하나님 뜻. 강대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붙잡은, 이걸 그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 그러는데 영어로 walk with입니다. 함께 걷는 거죠. 하나님과
이 동행한다는 건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걷기 위해 먼저 전제되는 게 뭐냐면 아트 할라크입니다. 아트 할라크. 이건 뭐야?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분 누가 좋으면 그 사람 옆을 맴돌지요. 왔다 갔다. 남자애가 저 여자가 좋으면 은근슬쩍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변을 맴돈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맴돌았어요. 맨날 교회 왔어요. 지나고 보니까 교회를 늘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저희 집은 교회에서 항상 100m, 200m 떨어지지 않았어요. 늘 아버지가 교회 제일 가까운 데서 사셔갖고 심심하면 교회 가고 평일날도 가고 제대하고도 일주일 내내 교회 가고 교회를 맨날 맴돌았던 것 같아요. 감이 이런 거죠. 왜 다른 애들은 안 오지? 왜 교회 안 오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 맴돌아요? 세상을 맴돌죠. 저 중학교 때 충격받은 거.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중고등부 모여갖고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제 또래 여자애들이 다 이미 나이트를 갔다 왔더라고요.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고등학교 1학년 형들은 이미 담배를 피더라고요. 이미 다 세상을 맴돈 거예요. 왔다 갔다 했어. 세상은 기가 막히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안 갔다 온 데가 없어. 목사님들도 보면 벌써 자기 거기 갔다 왔대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모임들 한다는데 전 안 가봤는데 김포에 대형 카페가 있다고. 자기 갔다 왔대 이미. 90년대인데요. 이미 목사님들 고급차 모시는 분들 골프 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이미 시작했대. 세상은 기가 막히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변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얼마나 친밀하세요? 하나님과 하루 종일 대화하세요? 세상과 대화하잖아요.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그거 묵상하시잖아요. 돈 묵상하고, 놀러 가는 거 묵상하고, 먹는 거 묵상. 아침 먹으면서 이미 저녁을 뭘 먹을까 묵상하고, 오늘 놀았는데 추석 때 어디 갈까 이미 묵상하고. 그렇잖아요. 세상만 맴돌지요. 하나님 주변을 맴돌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다음엔 뭐야? 함께 걷는 거죠. 걷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진흙길도 가고 광야길도 가고 어려운 길도 그냥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안 보여요. 왜? 내 옆에 있는 하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하고 난 하루 종일 걷고 있나? 하루 종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교회를 치웠거든요. 3층을. 야, 버리는 종이가 어제 한 계단을 한 50번을 오르락내리락 한 것 같아요. 산더미처럼 싸놓고 이걸 어떻게 버리지? 저 옆에 재활용 버리는 데를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치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뭔가 방법을 내시겠지. 근데 어제 갑자기 치우다 지금 버려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날랐죠. 그랬더니 용달이 한 대 오더라고. 용달. 종이만 주스로 다니는 용달. 야, 그분이 싹 다 가져갔어요.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구나. 오래된 것들을 다 치우고.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 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길이 안 좋은 길로 보이는데 나중에 목적지에 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가는 그 자리를 보지 말고 끝까지. 그럼 그 목적지가 생명의 길, 가나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걸으세요. 오늘 새벽도 걷고 힘들고 눈도 오고 피곤하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과 걷는 거,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걷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도 이렇게
옛날 사진도 보고 우리 뭐 다 뒤돌아보고 잠깐만 걷다 가지요. 좋을 때만 걷다 가고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쏙 딴 데로 가서 걷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이걸 결단하시라고요. 나는 이 인생길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 마칠 거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영.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요. 책만 읽잖아요. 책에 지식만 들어와요, 여러분. 희한하게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내 복장이 운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멘탈도. 어느 날부터 운동화 신고 추리닝만 입고 다녀요. 공부하는 사람하고 다니면 어느 날부터 책만 읽어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하고. 그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 그래서 이 노아는 뭐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맨날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뭐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신약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예수님 생각에 몰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뭔 생각해? 미안. 잠깐 딴 생각했어. 예수님 생각하는 거죠. 전도사가 된 다음부터는요. 일주일 내내 설교 생각만 합니다. 부서 생각만 하고 이번 주 그럼 뭔 생각해? 노트에다 맨날 적고 그럼 그 자기 부서 부응해요.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하죠. 일주일 내내 세상과 지내다가 내일 교회 가는 날이네. 그럼 하셨어요? 그러면 까먹었어요. 애들 전화했어요. 아차 까먹었어요. 그거는 오늘 선생님 왜 안 오세요? 오늘 사회인데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주보 안 보세요? 동행 안 하는 거죠. 근데 몸이 여기 와 있으면 하는 건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6장 22절을 보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생각만 하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동행이 돼야 그 다음 명령이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명령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이거 하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낭만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마치 소풍 가듯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깨우시고 아무 때나 말씀하세요. 갑자기 그 사람 어려우니까 뭐 갖다 줘. 나는 되게 어려운데 갑자기 그거 다 줘. 그거 이렇게 하라고. 어려워요, 여러분. 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나 이거 했어. 되게 기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유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동행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나까?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 그걸 계속 얘기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7장 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이걸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사람들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뒤에 숨어서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동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순종하고. 근데 싫잖아요. 우리는 교회 오는 내 기쁨을 위해 오는 거지. 여러분 밖에서 사람들하고 정말 인사 잘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세요? 저분 저기가 뛰어가네. 저거 해드려야지. 저거 이렇게 해드려야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뭐예요? 간단해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차면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주신 걸 다 쓸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정리하시지 않으면요,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여기서 좀 나아질 거야. 안 나아져요. 여러분이 육으로 살면 안 나아져요. 영으로 사시는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치를 떠세요. 아담 때도 그랬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야, 그냥 싹 정리할 거야, 나는. 그래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보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죄를 짓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죄와 싸우시는 거예요. 죄와. 이거 딱 한 가지, 죄와. 인간의 죄와 싸우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육으로 살 거야, 영으로 살 거야.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말 거야.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행할 거야, 안 할 거야. 간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복잡하게,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죄는 생각 안 하고, 우린 자꾸 뭐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신성애를 만들고, 홀리클럽 뭐 이런, 우리가 뭐를 만들고, 저 아무것도 안 만들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육으로 살고 있는데 교회 와서 무슨 조직을 만들면 뭐예요? 뭐를 하면 뭐하고. 심지어 찬양을 해도 육으로 이긴 사람들이 하는 건데, 찬양의 은혜도 모르고, 감동도 없고, 절대 자기 고집을 꺾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그 모양들을 만들어 놨다고 마치 우리가 선해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야, 육으로 살 거야, 영으로 살 거야. 그러면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이게 육으로 지은 죄가 딱 그들은 육신이라, 육신이 됨이라.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하고, 계획이 다 악하고,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선한 계획이 있습니까? 남 살려야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야지. 내가 묻기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이게 되십니까? 안 될걸요? 그 단계가 되셔야 되는, 그게 돼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니까요. 내 안에서 늘 하나님 계획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야, 심판하신데, 누가 좋아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 그거 품었어. 그 방주 지으래. 하나님 계획대로, 사이즈대로 짓는 거죠. 다 실으래. 사람들 보는데 미친 것 같은데 그거 다 실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무조건. 근데 우린 교회를 다니면서 내 기쁨, 내가 절대 안 죽어요. 육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하나님이 언젠가 정리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요, 부흥의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한탄의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를 봐도 한탄이 나오고, 성도들을 봐도 한탄이 나오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한테 한탄하고 뭐가 있나, 이걸 좀 생각하시고, 육신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 주변을 맴도시라고요. 새벽에도 와서 맴돌고 계속 하나님 말씀 계속 맴돌고 혹시 이 말씀이 아닌가 찬양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연습하라고요. 남들 신경 쓰지 말고 그 육신의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와서 저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럼 될 것 같죠? 육신의 계획인데 마치 기도의 포장지를 갖고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뭐예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저 이거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진짜로.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좀 깨달으십시오. 그럼 다 정리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시대에 와도 똑같아요. 사람은 결국 죄 때문에 망하는 거죠. 사순절에 죄를 두려워하시고 이거 정리하시고 어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순절에 살아나시고 육이 아니라 영으로 회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육신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늘 계획하는 게 악하고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성을 쌓고 자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노아만 하나님 곁을 맴돌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만 생각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방주를 지으라 그러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준행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다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런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죄는 다 정리하십니다. 다 쓸어보십니다. 그 마지막 심판도 오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며 언젠간 잘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죄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 곁을 맴돌고 있는가?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사람을 대하는 게 바뀌겠죠. 말하는 게 바뀌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행하겠죠. 하나님 이번 사순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을 가진 노아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죄를 뼛속까지 아주 공포스럽게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자들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